그때서부터 저는 머리를 댕하게 맞은 것처럼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아, 이걸 준비해야 되는 거구나. 목회자로 산다는 것은, 목회자가 되어져 간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구나. 목회를 한다고 하려면 적어도 안녕하세요. 교회로 가는 길을 시작하게 된 김주윤 목사입니다. 교회로 가는 길 채널을 소개하는 두 번째 영상입니다. 첫 번째 영상을 통해서 저에 대한 간략한 소개라든지 이 채널은 어떤 채널이 되려고 하는지, 교회로 가는 길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간단한 소개를 좀 남겨드리게 되었는데요. 혹시 아직 못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먼저 첫 번째 소개 영상을 봐주시고 오시면 이제부터 더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는 채널의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더 잘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교회로 가는 길은 교회로 살아가는 길이고요. 그 길 가운데에서 만나게 되는 이야기들을 다루는 채널이 되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복음, 하나님 나라, 교회,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마주하게 되고 또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교회로 가는 길 이 채널을 통해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가려고 하는지 그 자세한 이야기를 좀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다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 정도로 소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교회로 살아가는 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요. 첫 번째로는 교회로 가는 길 위에 있는 사람, 두 번째로는 교회로 가는 길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 세 번째로는요, 교회로 가는 길 옆에 있는 길에서 교회로 가는 길을 바라보고 있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의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요? 누군가는 오늘 교회로 살아가는 길 위에서 삶의 벅찬 감격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그렇게 내가 이 기쁨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그것을 궁금해하며 무엇인가를 찾고 구하고 탐구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은요, 몸으로는 교회로 살아가는 길에 여전히 속해 있지만 교회 안팎에서 어떤 일들을 마주하게 되거나 혹은 특별한 일은 겪지는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교회로 살아가는 길에 있어서 무의미해지고 무감각해지고 매너리즘에 빠진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아예 지금 이 시간 몸으로도 교회로 살아가는 길 위에서 떠나 있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는 우리와 동일한 인생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교회로 살아가는 길 옆에 있는 길에서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의 그 길과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길 위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궁금증과 호기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교회로 살아가는 그 길 위에 초청을 받으면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렇게 세 부류의 모습으로 교회로 살아가는 길을 경험하고 있거나 방황하고 있거나 바라보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각각 그 시간 속에서 알아보고 고민해야 할 복음, 하나님 나라, 교회,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이라고 한다면 먼저는 교회로 살아가는 길 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교회로 살아가는 길에서 방황하고 있는 이들을 위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로 가는 길을 바라보고 그 옆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복음을 다룰 수도 있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성경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게 세 부류의 대상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대상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컨텐츠로 담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 내용들을 다루어 가려고 하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제가 지금까지 이 키워드들을 가지고 크고 작은 도움을 얻고 정리를 하게 된 책들이 있을 거고요. 혹은 도움을 얻으려고 준비해 둔 책들이 있습니다. 그 책들을 중심으로 각각의 내용을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복음을 두고서도 비신자를 대상으로 한다 하면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중에 한 책을 중심으로 뼈대로 삼아서 그 대상들을 위해 복음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알고 있고 경험한 내용들, 그리고 거기에 살을 덧붙일 만한 다른 책들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그 내용을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한 권의 내용을 골자로 해서 교회로 가는 길을 바라보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복음 이야기 한 세트를 마련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어느덧 비신자를 대상으로 복음을 소개해주는 영상 컨텐츠가 그런 방식으로 한 3개 정도가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그때에는 지금까지 다룬 내용들을 총망라해서 저만의 비신자를 위한 복음 컨텐츠를 하나를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작업을 해보다 보면 누군가에게는 제가 책 한 권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해가는 내용들, 그 하나하나의 내용들이 도움이 될 때가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그 모든 시간을 통해 만들어진 저의 하나의 결과물이 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제가 교회로 가는 길에 서 있는 어느 누구를 만나게 되든지 다양한 모습으로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가이드를 해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영상을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갑자기 왜 이런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됐을까요? 또 왜 이 일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해보려고 하게 됐을까요? 먼저는
저를 위해서 이 일을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지금까지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지금은 저를 위해 이 채널을 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는 제가 지나온 사역 시간 속에서 다루어왔던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교역자로 사역을 하다 보면은 다른 분들은 아닐지 몰라도 저는 한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옮기게 되거나 뭐 부서에서 부서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다 보면 항상 지내왔던 모든 사역의 가르침과 경험들과 내용들이 초기화가 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또 부교역자는 맡겨진 교회와 부서의 필요에 맞춰서 무엇인가 해왔던 것도 변형해야 되고 또 무엇인가를 건너뛰어서 하게 되기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죠. 제 나름대로 복음이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성경이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인지 알고 또 생각하고 있고 기회가 될 때마다 그것을 전하고 가르치고 나누기도 했지만 그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심도 있게 정리해 가기가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누군가는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 준비하고 시작을 하냐. 그냥 하나씩 해 가면서 그게 연결이 돼서 하나의 루틴이 되고 나만의 것이 되고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 아니겠냐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저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대부분의 방식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에게 있어서 목회자로 산다는 것은 거기서 조금은, 아니 조금보다는 더 많이 어떤 책임감과 사명감이 덧붙여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마음을 확실하게 가지게 된 때가 있었는데요. 2022년에 하나복에서 운영하는 교회 세우기 세미나의 본강좌라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때 대표 목사로 섬기시는 김영국 목사님께서 이런 도전을 주셨습니다. 정확한 워딩은 제가 까먹었지만 거기 있던 목회자들에게 당신 앞에 한 영혼이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해보자. 과연 여러분은 그때 그 영혼을 위해서 최소한 10년 정도 그가 온전한 성도로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그를 먹이고 돌보고 기를 수 있는 양육이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고 물으시는 물음이었어요. 단순히 어떤 코스를 이수하고 돌릴 수 있는 능숙함이 있는가, 그 자격이 있는가 라고 하는 걸 넘어서서 목사가 먼저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그 준비된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있는지, 그것을 도와줄 양식이 마련이 되어 있는지를 물으시는 거였어요. 그때서부터 저는 머리를 댕하게 맞은 것처럼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아, 이걸 준비해야 되는 거구나. 목회자로 산다는 것은, 목회자가 되어져 간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구나. 또 한 가지는요. 제가 많은 영감과 또 도움을 얻고 있는 유튜브 채널인데요. 엠마오 연구소입니다. 운영하시는 차성진 목사님이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강조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목회자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전하고 소개해주고 가르칠 수 있는 체계적인 준비를 해보자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본인의 경험과 노하우와 방법들을 전수해 주시면서 여러분도 꼭 해볼 수 있기를 바라는데 아무도 이 일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마다 그게 계속 저의 마음에 남기도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진 지가 벌써 적어도 한 3년에서 4년쯤은 흘렀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서부터 저는 지금 잘 준비하고 있느냐? 부끄럽게도 부분적으로는 뭔가 끄적이면서 해왔던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하나의 흐름에 따라 진득하게 고민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전하기 위해 준비했던 일들을 잘 해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뭐 상황을 핑계 삼을 수도 있고 어려웠던 이유들을 댈 수도 있는데 더 깊이 파고들면 결국 제 게으름이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뭐라도 시작해야겠다 싶어서 일단 몸풀기로 인스타나 어떤 저의 노트에 요일과 일정을 정해서 작은 묵상과 글쓰기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워밍업을 하고 있었고 본격적으로 그 작업을 해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들게 되어서 유튜브를 열게 됐습니다. 이제는 여전히 많이 부족하고 형편없더라도 더 적극적으로 또 주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경험하고 또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이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방식이 공개적인 자리에 저를 몰아세우는 것, 그것보다 분명하게 게으른 저를 더 이끌 수 있는 방식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장 잘 정리하려면 그냥 저 혼자 잘 정리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준비하고 경험한 이야기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과정에서 이 일들이 가장 잘 이루어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 경험상 최고의 배움은 바로 가르침이거든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조금이나마 무엇인가를 알고 정리하고 경험할 수 있었던 계기가 무엇이었나 생각을 해보면 제가 누군가를 먹여야 하고 가르쳐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유튜브라는 매체가 가장 적실하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제가 묵상하고 고민하고 경험했던 일들을 정리해가는 게 가장 효과적으로 이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방식이겠다 싶더라고요. 무엇보다 저는 나온 사역의 시간들을 곰곰이 한번 돌아봤습니다. 나는 어떤 목회자였나? 나는 목회자로서 누구에게 어떤 유익을 주며 살아왔나? 그 방식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보게 됐어요. 기억을 추적해가다 보니까 가장 먼저 떠올랐던 일은 제가 학부 신학생 시절에 속해 있던 청년부에서 형 누나들이 함께 성경 공부 좀 하자고 그것 좀 인도해달라고 요청했던 일들이 떠오르게 됐습니다. 그때의 형 누나들에게
함께 교리 서적을 가지고 읽어보자고 하고, 또 읽어볼 수 있는 방법들도 알려주고, 또 읽은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해주고, 거기에 따르는 우리의 소감과 또 경험들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제가 떠난 이후에도 형 누나들이 계속해서 그 문화와 방식들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저에게 정말로 정말로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또 그 이후로 제가 부교역자로 섬기며 나아가는 걸음들 속에서 저를 통해 어떤 유익을 얻었다, 누렸다, 함께해서 기쁘다, 고마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 한 분 한 분들의 얼굴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의 신앙의 한 주제와 필요들을 가지고 양육의 시간들을 함께 보내왔던 성도님들이 그렇게 저에게 많은 도움과 유익을 얻었다, 고마웠다라고 말해주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저에게 한없는 기쁨과 또 감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지나온 시간들 속에 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서 가야 하고 세워져 가는 일에 있어서 교회와 양육이라는 키워드를 빼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영혼의 10년치 먹거리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성도의 탄생과 성도의 양육을 준비하는 과정을 보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왜 이 유튜브를 열게 되었고 이 일을 통해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 함께 한 교회로 살아가는 분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유튜브 활동을 통해서 저와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루어갈 분들과의 만남이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5년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저부터 진실한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하겠다라는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연 저라는 한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목회자라는 그 의무와 책임을 벗어났을 때조차도 제가 과연 온전한 교회로 살고 있는가, 살아갈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4년에서부터 저는 부교역자로 섬기는 교회 사역의 비중을 줄이고 세상 속에서 일을 병행해 보게 되었는데요. 세상 속에서 저의 존재의 많은 부분을 내어주고 살아가게 되면서 저라는 사람이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과 교회 안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의존해서 얼마나 많이 안주하고 있는 사람이었는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교역자의 삶이라는 울타리 밖으로 나아가 보니 참 많은 것을 느끼게 됐는데요. 그때야 비로소 제가 지금까지 누군가에게 말하고 전하고 가르쳐왔던 그 삶의 자리, 그 일상의 자리에 직접 서보게 되면서 제가 말했던 일의 그 무게와 책임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느끼게 되곤 합니다. 성도 한 사람이 이 시대에서 여러 의무와 책임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거, 세상 속에서 그저 살아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의미와 영향의 한 자락이라도 붙잡고 나아가보고 남겨보려고 한다라는 게 얼마나 어렵고 고달픈 일인지를 느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 저 역시도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성경에 대한 이 키워드들을 더 알아보게 되고 더 묵상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가 교회가 되는 걸 넘어서서 저희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올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제 아내에게도 또 저희 아이들에게도 아빠가 목사이고 아빠가 개척을 하려고 하니까 너희는 마땅히 이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돼 라고 하는 방식으로 교회 공동체를 마치 숙명처럼 교회를 경험하게 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저를 통해 교회를 보고 교회를 알고 교회를 배우고 교회를 기뻐하고 자기들도 각자가 교회가 되고 우리 가족이 교회가 되는 게 즐겁고 기대가 되고 기뻐지게 되고 그렇게 우리 가족이 먼저 교회가 되어 살아가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이 있게 된 그 이후에 저와 저희 가정이 누군가와 만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과정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게 결국 아내와 아이들에게도 한없이 기쁜 일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아이들에게 아빠가 만난 하나님, 아빠가 만난 복음, 아빠가 만난 하나님 나라 이야기들을 가족들에게 소개하며 함께 예배하고 함께 그 소감과 고민을 나누고 활동을 이어가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계기도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2025년 1월을 시작하는 즈음이었는데 다섯 식구가 인근에 있는 산에 올라서 내려오는 길이었어요. 그때 한 묘지가 있는 것을 보고 7살 첫째 아이 하빈이가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그러면 여기에 사람이 죽어서 묻힌 거야? 엄마는 그렇다고 대답을 해주고 그 묘비에 적힌 글들을 읽어주면서 한 장군의 묘비라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산에서 내려와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하빈이가 펑펑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왜 우는지. 그러자 하빈이가 하는 말이 엄마가 하나님 믿으면 안 죽는다고 했잖아.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가 저와 아내가 우리 가정이 2025년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고민하며 또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경종을 울려주는 한마디가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아이들과 함께 우리 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루신 복음에 관한 소식을 전할 준비를 해야 하겠고, 또 지금부터 그것을 전하며 나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따서
비니들의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매일마다 빅스토리 바이블이라는 그림 이야기 성경책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고, 또 하루를 지낸 에피소드들, 마음들을 나누면서 하루의 삶을 또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격려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교회로 살아가는 길 위에서 제가 걸어가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으로 만날 사람들, 교회들을 위한 준비를 바로 이 채널을 통해서 해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이 채널을 계기로 제가 먼저 더 적극적으로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누리게 되고, 그렇게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정리해가고 소개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전히 많은 것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라도 시작하면서 준비하고 보완해가면서 이루어가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유튜브 채널을 열게 되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이런 기대와 방향을 가지고 많이 응원해주시고 이것을 계기로 알아가게 되는 누군가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한 인생이 되기를 또 함께 응원해주시고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